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어도 사람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새 학기를 시작하면 정말로 새 물건 사고 새 공책 사고 필통 같은 거 막 새 거 사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교복이란 걸 입고 그렇게 새로운 준비라는 것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이 4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가를 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의 삶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체인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몰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자신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당부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허망한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몰랐던 이방인들은 자신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들에게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루었어도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요. 도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즐길거리를, 나의 쾌락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큰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누가 채워주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항로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항로 가운데 등대가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배들끼리 부딪히거나 혹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헤매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 말 그대로 죄에 있어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사람들은 감동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그 행동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쾌락을, 즐거움을 찾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신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감각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죄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무뎌지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과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을 바울은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절에 오면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세상이 주는 지식,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이 주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 또 가정 내에서의 생활, 직장의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러한 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옛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를 할 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옛날의 모습을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 죄인 되었던 바로 그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했고요, 또 미움으로 가득했고요, 분노로 가득했고요, 욕심으로 가득했고요, 음란으로 가득했고요, 교만으로 교만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나에게 계속 남아있다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말이 바뀌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가짐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도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나약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또 바뀌지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전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됩니다. 나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나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나의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옛 사람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했던,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였던 나의 삶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실제로는 살아내기는 참 너무나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남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또 남들을 헛뜯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노력은 중요한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쟤 바보야. 우리 이렇게 쉬고 있는데 쟤는 뭐하러 교회 가서 저렇게 저러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결말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 안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죄인 되었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옛날 되었던 죄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놀림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받은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물러섬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나의 죄인 되었던 모습,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삶, 나의 사행각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 또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 그러한 삶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